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는 이창환 조영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고서 지금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1년 2개월 동안 적응하고 또 중미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비자가 6개월 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되면은 출국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서 한국에 이렇게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선교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보니까 세 번까지 이렇게 선교 보고 해본 교회는 온고울 송천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온고울 송천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온고울 송천교회입니까? 두 개 다 어울린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온고울이죠. 따뜻할 온. 안 그런가요? 온고울 하면 좀 큰 그 고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름부터 참 좋습니다. 온고울. 전주 북부교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온고울 송천교회.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번에 정읍에도 샘고울 정읍교회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정읍 서부교회라고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샘고울로 바꾸세요. 제가 이제 권면을 했더니 바로 바꿨더라고요. 샘고울 정읍교회로 분가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시는 대로 북미 그러면은 코스타리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시기는? 남미.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미가 아닙니다. 중미입니다. 북미 하면은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라고 이렇게 하는데 본토 발음은 메히코입니다. 이 세 나라가 북미에 속하고 남미는 북쪽에 이제 콜롬비아, 사실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렇게 해서 저 밑에 이제 칠레까지 해서 이제 남미고요. 중미는 멕시코 밑에 이제 과테말라, 작은 나라들이라 아마 기억하기가 어려우실 쉽지 않을 거예요.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스, 엘살바도르, 그리고 이제 밑에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리고 이제 파나마까지 중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리브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 또 전에 이제 심하게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아이티라는 자마이카라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합해서 사실은 이제 센트로 아메리카 중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남미는 아닙니다. 중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강조해요. 우리는 북미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중미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중남미는 주로 캐톨릭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또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중심에는 그 도시 중심에는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에 공원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이런 개신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개신교도들은 은사주의 신앙의 오순절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옛날에 6, 70년도처럼 병 고치고 뭐 이렇게 막 기적 행하는 이런 마치 유행처럼 중남미 대륙 전체에 그렇게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이 복음적인 교회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형제들의 이 모임, 중남미 다른 국가들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코스타리카하고 파나마에 아주 희귀해요. 제가 이제 파라과이 선교하면서 6년 안식년을 기간에 이제 좀 준비하려고 너무 스페인어가 이렇게 언어가 부족해서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들을 위한 그 학교, 그러니까 언어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갔다가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모임 상황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니카라가 3국을 이렇게 순회 나중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주 적고 연약한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와서 그 중미 세 나라, 특히 이제 코스타리카와 이 파나마 선교가 정말 필요한 지역이다, 필요한 나라다,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주님이 저에게 심한 부담을 주시고 잊어버릴 수 없는 이런 부담을 주셔서 이제 파라과이는 우리 곽현수 형제와 이슬기 자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이 2사람이나 세워져 있어요. 2개 모임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3사람에서 이제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파라과이 교회에 천거를 받아가지고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1년 지금 2개월 동안 준비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서 잠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여러분 뭐 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300여 개의 형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온두라스에도 331개 작은 나라이거든요. 331개의 모임이 있고 과테말라도 많이 있어요. 엘살바도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 나라. 그 엘살바도르가 스페인어인데 엘은 더라고 하는 이런 관사죠. 예. 그리고 이제 살바도르는 구세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엘살바도르 그러면 예수님을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들이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리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나 어떤 국가 이름도 다 이렇게 성경에서 비롯된 이름들이 많아요. 사람 이름도 더러는 예수라는 이름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참 듣기 민망하고 부르기 민망한 이런. 그리고 대부분 이름들이 다 거의 다 성경에서 이렇게 뭐 베드로, 뭐 바울을 이제 바블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소개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의 부딪힘이 없는 이런 상태의 그런 중남미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코스타리카에 모임이 6개 있어요. 그 6개 지역 교회들 가운데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가 한 50명 정도, 구도자까지 합쳐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15명, 7명, 6명. 참 안타까운 한 모임은 형제 하나에 자매 셋이 이렇게 모였는데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형제도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을 때 문제가 뭐 있었는지, 그래서 자매만 3명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같은 일은 참 그 주마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제가 형제들에게 권해서 가보자 이제 사정같이 말해가지고 이제 가서 한 달 전에 가서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자매들 이제 만나서 위로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자매들이 감격스러워하는지. 그래서 우리 여기 형제들 좀 보내주라고. 이따가 아마 이거 보면은 그 두 자매 그날따라도 사진을 보내왔는데 내가 좀 보내주라 그랬어요. 한국 가면 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좀 다른 좀 올려보실래요? 지나가 볼래요? 여기 있습니다. 과빌레스라는 이런 모임인데 한 20명 모일 수 있는 그 예배당이 돼 있어요. 관리도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2층도 돼 있어요. 주일학생실. 근데 여기에 3자매가 모이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여기 앞에 예배당 보이죠? 그래서 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형제들의 교회가 모임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만약 이렇게 막 그 앞에서 찬양하고 이 드럼 치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그 분위기의 그 교회들인데, 내가 이제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피아노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드럼은 좀 그렇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피아노하고 드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물어봤어요. 피아노는 괜찮고 뭐 드럼은 왜 안 되냐.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길래 그대로 끝났습니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모임 악기 안 써요. 그래서 찬송이 축 처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갑갑한 이런 마음이 때로 들어서 제가 이제 스페인어가 시원찮기 때문에 찬송이 이제 저 혼자 그냥 스페인어로 좀 아는 찬송들은 그냥 높여가지고 쭉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그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된 것이 이 나라의 그 형제들의 모임이 그렇게 연약하고 또 수적으로도 적기 때문에 제가 부담을 갖게 돼서 그 부담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알고서 1년 2개월 전에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코스타리카 7개 주가 있거든요. 아까 그 뒤로 좀 넘겨보시겠어요? 7개 도가 있는데 그 7개 주 중심에 우리 거듭난 형제들의 모임을 세워주십시오. 공적으로도 그렇게 기도 집회 시간에 제가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약한 이런 모임들을 부흥시켜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격려가 되는 것이, 제가 그 모임에 속해가지고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면 얼마나 그냥 그러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들어갔은 중에 1년이 좀 넘었는데 수가 상당히 불어가지고 20-30명이 모였는데 지금 한 40-5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빚어봐요 좀. 식당도 빚었고, 그래서 식당 준축을 우선 하고,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그 주일학생들이 너무 빚어봐가지고 주일학교 실을 이렇게 따로 이제 그 건축하려고 지금 일을 지금 시작을 하고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 파나마에 선교사를 정말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에 광주 교회에서도
그 이원지 형제님을 통해서 배우고 동역하면서 그 옆에 교회당 사무실에다가 큰 대형 지도를 걸어놓고서 각 도시에 모임이 있는 곳, 없는 곳을 이제 두 가지로 두 스티커 모양으로 이제 붙여가서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일꾼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담을 갖고 그 당시에 제가 정읍에 나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형제들의 모임 몇 개 있었냐면 86개 있었습니다. 지금 한 230여 개 되잖아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 몇 개가 있었느냐면은 15개 지역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거의 배 이상이 됐죠. 이제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저희를 제가 이제 30세 되던 나이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30세였더라고요. 불모지였던 정읍으로 저를 보내셨고 그 후에 지역 교회들이 한 250개 정도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줄어들어서 연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30개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선교지의 교회들이 또 많이 세워졌어요. 적어도 20개 이상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50개가 줄어든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불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 온골 송천교회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크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만 20 몇 개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네요. 저도 이제 2027년도 그러니까 2년 후에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 우리 형제 4명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꾼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온교울 송천교회에서 영접해 주시면은 그 형제들 이렇게 실제로 모습도 보여주고 이번에는 그냥 사진하고 동영상만 잠깐 보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도 섬기는 교회가 한국에 있구나 이렇게 격려가 될 것 같아서 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셨죠? 좀 이따 보내주십시오. 이런 지역 교회 부흥의 원인은 있지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존경하는 유영재님 박사님 그리고 비롯해서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이 헌신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능했지요. 그뿐 아니라 이 온골 송천교회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형제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시더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선교사만 파송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려면 중남미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제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중남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성경에서 찾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코스타리카라고 적혀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임이 희귀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꾼이 필요한 곳이고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도 정음에 나가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남원으로 가야 됩니까? 정읍으로 가야 됩니까? 강원도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까? 이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와. 어디라고.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역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지역 교회가 없는 곳은 다 갈 수 있는 곳이니 뭘 그거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거 정답이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선교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으면 1차로 중미로 보내시는 걸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기도하겠습니다. 온교로 송천교회 이런 여러 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참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제 뭐 또도 실질적으로 간접 선교도 이제 하고 계시지요. 선교사를 주님이 세우셔서 보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와 보시면은요, 실제로 선교사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늙으면 여기서는 잘 몰라요. 가 보셔서 상황을 보셔야만이 정말 이곳에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윤관원 이제는 이제 은퇴도 하셨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녀오시라고 두 분 다녀오시라고. 우리 집에 방이 2개 있어요. 부부 한 방 쓰고 또 손님들 하나 이제 모시면 쓰려고. 화장실도 2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선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미는 영어도 곧잘 통하는 이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만 하셔도 스페니쉬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매력이 뭐냐면 기후가 그렇게 좋아요. 기후가 원래는 열대지방이잖아요. 파라과이는 정말 더워요. 제가 10여 년 사역하고 다시 팬데믹 기간을 끝나고 파라과이를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어렵더라니까요.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다시 이제 갔는데, 팬데믹 끝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견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은,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이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양반들은 선교 간증하면은 우리 애기가 저 얘기 듣고 선교 비전을 품으러 오셨거나 그걸 걱정하실 거 없어. 아니 여기는 코스타리카는 더 열대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는 적어도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살아요. 그래서 시원한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런 매력을 제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저보다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이제 68세이거든요. 사실 젊은이들을 갚지 않게 환경이 어려우면 감당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집사람은 나하고 기운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이제 좀 쉬면,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그곳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식으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안 해줘가지고 못 갔다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를 늘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돕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때로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자기 어떤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우리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비전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친히 해 가시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사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기력한 이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어떻습니까? 이제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허송세월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 비전을 내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을 친히 이루실 그 날이 되면은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주님의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 이런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정읍으로, 그 다음에 고창으로, 멀리 계획하지 않은 파라과이로, 이번에는 코스타리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의 7개 주가 저기 보시면 7개 주를 제가 색깔별로 저 할 줄도 몰라가지고 코스타리카 자매한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에레디아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개월 동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임 내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말씀을 이제 섬기고 이러는 가운데 그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3일은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나면은 토요일까지 해서 그 에레디아 주에서 지금까지 이제 8개월 동안, 아마도 제가 지금 가방에 가지고 있는데 A4 용지의 앞면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인쇄하고 꽤나 괜찮은 이런 저기 사진에 그 뒷면에는 두 길이라는 이런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에레디아에 있는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는 철저합니다. 부모들도 분명한 사유가 있거나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이유를 제시하면 학교를 덜렁달렁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치안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전도제를 한 만여 장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저기다가 이제 제 밑에다가 환리라고 하는 이름을 적고 한국인 선교사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그다음 밑에 이제 인쇄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계속 배부를 하는데,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지금 생겼거든요.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시내 중심에 그 공원 옆에다가 지금 몇 군데 그 장소를 봐놨어요. 장소를 그 중에서 하나 적당한 장소를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크게 프랑카드를 여기다 써붙이려고 그래요. 제 계획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그 장소를 알려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호세 주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거기서 이제 에레디아 주로 거처도 옮기고 집회 장소도 이제 마련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차량이 없어요. 그 길도 익숙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량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내버스 또 시외버스 한 3번, 2-3번 정도를 갈아타고 하니까 가는데 적어도 1시간 반, 돌아오는데 한 1시간 반, 그래서 한 3시간 정도가 차에서 이제 조금 허비하는 것 같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제 시간도 좀 단축하고 그곳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은 활동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 비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격려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참 고향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비전이 사실 성취가 되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요셉에게도 2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몇 년 만에 사실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는, 이제 17세 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온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고달픈 삶이었지만 원망과 시비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고 30세 어쨌든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이런 방향으로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의 그 생애 속에 원망과 시비는 없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런 사명을 그가 받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와 지금 현재 터키와 그리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전혀 그 사역 현장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었어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감, 그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인간의 어떤 나름대로 야망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꿈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품게 하시는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셨던 자매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현재 그 낯선 그 코스타리카에서 언어와 환경에 이렇게 스페인어권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응하면서 수도권 변두리에서 모이는 한 지역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늘 부족함을 늘 느끼지요. 이제 이 정도는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언어에도 그렇고 영역도 그렇고 내가 기도도 부족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부족하다. 늘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저희를 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30, 60, 한 40여 년 동안의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악한 영은 항상 저를 여러모로 낙심을 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은 하나님은 제 자신을 얼마나 늘 격려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격려의 힘으로 사실 이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데 죄송한 우리 집사람에도 늘 지적을 받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늘 지적을 받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하는데 집사람이 나를 잘 아는가 몰라.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악한 정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이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 집사람은 그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늘 저를 격려하십니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거라. 주저앉지 말거라. 건강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당뇨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 2번인가 코스타리카에서 그렇게 복시 현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막 겹치게 보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 2차례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그러는가 수정치가 이렇게 기울어졌나 이쪽으로 해봤다가 뒤로 해봤다가 이제 한 1, 2분 지나니까 또 정상으로 돼가지고 또 걸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안과에 가봤더니 복시 현상 자체가 그런 어떤 안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신경과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자주 일어나게 되면 한번 그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전에 의논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근육이 좀 피곤해서 눈 근육이 그런 현상이 잠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지켜보는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하게 놔두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단지 심고 물 주는 자들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스페인어 실력이 괜찮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그 정도의 실력으로 사실 어려워요. 그 형제자매들 보면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재간에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직장에서 무슨 간증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별스러운 이런 생각에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봤는데 쉽지 않더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방해 요소들이 있지요. 그럴 거 없어요. 성경을 그러면 뭐 박사학위 정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신구약 성경은 적어도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가요?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요? 그리고 얼마나 간증이 좋아야 되는가? 물론 간증은 좋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어느 정도 간증이 좋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아주 이런 말로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보고하다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역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코스타리카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지역 교회가 저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실란가 모르겠는데 7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지 않으실란가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실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동참하셨지만 앞으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께서 온고울 성천교회를 주님 은혜로 부흥케 해주시고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 형제자매들에게도 지역교회
크게 격려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고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희박한 곳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